대표기도 끝나고 강단에서 딱 일어서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시간이다. 성령님의 시간이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러 나오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만나러 나오면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는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와 대면하시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선하심과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시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되고 평강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오늘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리라 하는 기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뭔가를 자꾸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 만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곧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건데 우린 자꾸 하나님을 만나는 걸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것들을 먼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표현하면 잘 듣고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면 말씀 듣는 성도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 듣는 시간에 또 뭐라고 말씀하나 보자 어디 한번 들어보고 일단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아니면 들어보고 이건 아닌데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판단자가 되면 이미 그 말씀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대면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본다, 대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봉독해 드린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을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삶의 모습에 비교하여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임을 가르쳐 교훈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에 기록된 2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인지를 히브리 원문의 의미를 통해서 함께 살피며 은혜 나눕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가?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기뻐한다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소원한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 소원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런 히브리 원문의 의미에 준해서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그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기뻐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그냥 막연하게 기뻐한다 그러면 개념이 잡히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인지,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 막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그냥 표면적으로는 그냥 내용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에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깊이 깨달아져서 분별되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데까지, 실천되어지는 데까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냥 귀로는 이해해요. 근데 정작 이해한 말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가지고 삶의 생활 속에 실천하려고 하면 대입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의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과연 그 말씀을 내 삶의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가 나타나는지, 그 대입하는 데까지, 그 수준에까지 말씀이 깨달아져야 제대로 깨달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잘 아는데 삶의 변화는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우리에게 복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건데, 그 우리의 삶의 복된 결과는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만의 복된 결과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복된 결과를 가져오게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바로 깨달아져서 성령의 감동으로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아니하면 듣고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말씀에 전하는 내용은 잘 이해합니다. 근데 삶의 실천은 되어지지 않아요. 막상 삶의 현장에서 들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여 행하는 것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삶에 대한 뚜렷한 분별력, 응용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만 잔뜩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많이 들어있어. 근데 그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가슴에까지 끌어내려줘 온 말씀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는 거, 배운 것 가지고 신앙인 줄 알고요, 그것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잣대되고요,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럼 율법주의자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뻐하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기뻐하려면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왜 기뻐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왜 기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답이 있어야지요. 기뻐하세요? 아멘. 어떻게 기뻐하시는데요? 뭐 때문에 기뻐하시는데요? 그럼 대답 못해. 그냥 기뻐한대. 그냥 기뻐한대. 그 기쁨이 어디서 생긴 기쁨이냐 이 말이에요. 그 기쁨이 어디서 생긴 기쁨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건 거짓 기쁨이지요. 그러죠? 정신 나간 사람이 이유도 없이 실실 웃는 것처럼. 기뻐하는데 이유가 없어. 그게 뭐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려니까 그냥 기뻐한대? 기뻐하십니까? 아멘. 왜 기뻐하시는데요? 물어보면 답이 없어. 오늘 이것이 많은 기독교인들의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문자적으로만 알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아. 내 삶은 대입이 안 돼.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속에 사랑할 마음이 생길까요? 기뻐할 마음이 생길까요? 예?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속에서 기쁨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게 뭐냐고요, 그러면? 사랑하는 게 뭐예요? 말씀 사랑하는 게 뭐예요? 에?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이 소중히 여기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가지면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을 기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와 내 삶을 변화시키고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가능케 하는 힘과 지혜를 이 속에서 샘솟듯 지혜와 능력이 생겨지게 한단 말입니다. 이것 없이 입만 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하십니까? 아멘. 진짜 사랑하십니까? 정말 기뻐하십니까?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면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기뻐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종일 그것을 묵상하나이다. 얼마나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종일 묵상한대요. 얼마나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기쁘기에 시편 119편 143절에서는 또 고백하기를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내가 즐거워요. 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기 때문에 즐거워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우십니까? 즐겁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즐거워져야지요. 내 속에서 즐겁지도 않은데면 겉으로 뭐 즐겁습니다. 가식적인 말 할 거 없고 즐겁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는가요? 그 여호와의 율법의 복됨을 아는 자가 기뻐합니다. 복됨을 아는 자가. 아, 이렇게 좋은 거야? 이렇게 복된 거야? 이게 깨달아져야지요. 이게. 시편 119편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됨, 소중함, 그 귀함을 쭉 표현한 내용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 법도, 계명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시편 119편이 이 성경의 가장 한복판에 있고요. 시편 119편에 있는 내용이 제일 성경 중 가장 긴 내용이고요. 그 속에서 성경의 시편 119편에 전체 절수가 여기 시편 119편에 보면은요, 전체 절수가 170 몇 절까지 되어 있나요? 6절까지 되어 있나요? 176절까지 되어 있죠. 시편의 이 절수가 17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176절 중에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언급이 177회가 언급됩니다. 성경 구절수는 176절이에요.
근데 말씀, 율례, 법도, 계명, 도, 명령, 증거, 이런 말씀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가 177회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시편 기자가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103절의 말씀은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복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복된 거야? 이렇게 복된 거야? 이거 깨달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기뻐할 수밖에 없죠. 몰라서 기뻐 못하는 거예요. 모르면 아무리 좋은 것 줘봐야 소용없어요. 아메리칸 대륙의 원주민들이 처음부터 금부추의 귀함을 알았으면 손거울하고 바꿨겠어요? 몰랐으니까 하차원 손거울에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냥 금부치 그냥 목걸이 만든 거, 손에 팔찌 낀 거 그냥 바꿨어요? 손거울 하나 하고요. 참 그렇게 보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의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하고 건너가서 그 땅을 점령하며 차지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한 거 보면 전부 다 사기꾼들이고 도적질 해가지고 그 땅 다 차지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육신적으로 볼 땐 그건 도리가 아니지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들의 신앙에 대한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어서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생명 걸고 아메리칸 대륙을 향하여 배 타고 떠난 사람들 아닙니까? 가다가 반 이상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신앙의 자유를 누리려고. 여러분 복됨을 알면요 말씀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복됨을 아는 자에게, 그래서 말씀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 속에 들어가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우린 자꾸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걸 기대하고 하나님이 변화시키도록 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만 열면 되는데 자꾸 내 머리 가지고 내가 의지로 내 감정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변하려고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내 행동으로.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보다 영적인 교만이 없어요. 뭘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말하면 개미만도 못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 모습 보이고 내가 무언가를 보여드리겠다고 내 의지를 무언가를 하겠다고. 아닙니다. 아니 그것조차도 우리가 긍정적인 면으로 열정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다가 하지 못하면 거기에 사탄 마귀에게 참소돼가지고 폭 꼬꾸라져가지고 부끄러움 당하고 에이 부담스럽고. 말씀의 복됨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그때부터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알 때부터입니다. 알 때부터. 알지 못하면 머리로는 복됨을 안다고 이론적으로는 안다 그러는데 여전히 그 복됨에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믿는데 복은 내가 만들어가고 앉았잖아요. 내 노력 가지고요. 내 수단으로요. 하나님 멀리 해가면서까지라도요. 내 수단 방법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신이신데 복 주시는 이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게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할까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서 하나님 멀리하고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신앙인 줄 알고 거기 만족하고 머물러 버리고. 아닙니다. 몰라서 그래요. 네. 말씀 자체가 복입니다. 복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아는 것에서부터. 말씀이 내게 복이 되도록 살아가는 삶의 생활에서부터요. 더하여 세 번째로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 율법을 그냥 복됨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인 줄까지 아는 사람이에요. 지켜 행하는 것까지가 복인 줄 아는 사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기는 해요. 행하면은 별로 관심이 없어. 아는 게 복인 줄 알고. 아니에요. 알면 행해야 복이 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발은 뭐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길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여정의 삶의 길에 하나님이 빛이 되십니다. 빛이 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인도자가 되십니다. 내 발걸음을 옮기는 데 있어서의 인도자.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나가는 것처럼요.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떠나갔어요. 떠나갔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됨을 알기 때문에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가면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로 알고 믿고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린 여기서 안 믿어지면 안 떠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그 말씀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따라가잖아요. 안 따라가잖아요. 아,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안 믿어져요. 이치에 안 맞잖아요.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갈 때 복이 되는 겁니다. 따라갈 때. 이런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됨을 알고 소중함을 알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렇게 주의 법을 사랑하고 기뻐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의 법을 사랑하고 기뻐하여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만 깨달아 알면 돼요. 말씀의 가치만 여기서 깨달아 알아지면, 아,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거구나. 아, 말씀이 그렇게 귀한 거구나. 말씀이 그렇게 복된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됐으면 됐어요. 더 이상 방법 찾지 마세요. 여기서 다 넘어지고 앉았어요.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아니요. 그 마음만 가지고 계시려니까. 그럴 때부터 하나님은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과 복됨도 알지 못한 채, 그 말씀의 복됨은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막연히 기뻐하면 뭐해요? 막연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뭐해요? 이 마음속에 소중함에 대한 가치인식이 있어야지요. 가치인식이 있어야지요. 사람은 든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똑바르게 가치인식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돼 있어요. 방법이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에요. 자꾸 말씀을 방법으로 가르치려고, 외워서 가르치려고, 공부해서 가르치려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마치 율법 가르치듯.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가르쳐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우리의 지식과 감정에 준해서 내 신념에 준해서 행동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건 지가 복음이에요. 사투리인가요? 내가 복음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인식을 똑바로 가져라. 말씀이 그렇게 복된 거구나. 그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렇게 귀한 거구나. 그래? 그럼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벌써 달라질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를 쫑긋 세우겠어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얼마나 호기심 생기겠어요?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복 주신다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나도 좀 알고 싶어. 나도 좀 듣고 싶어. 됐어요.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만 준비하고 계십시오. 마음만 여십시오. 마음은 안 열고 자꾸 말씀을 지식적으로 접근해서 내가 어떤 행동에서 나를 보이고 어떤 내 의지로 내 인격으로 날 드러내려고. 아닙니다. 그러다가 자빠지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부담스럽고 에이씨 예수 믿기 힘드네. 뭐 이렇게 복잡한 말만 해. 왜 자꾸 부담만 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끼치는 순간부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탄 마귀가 이용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면서 기쁨과 평안이 아니고 여기에 부담이 되고요. 듣기 싫은 말씀이 되는 순간은 이미 마귀가 그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 영혼을 찌르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가장 교묘하고 강한 무기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이거 가지고 다 죽여요. 죽여. 말씀 가지고요. 역이용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말씀 들으면 평안이 와야 되는데, 말씀 들으면 기쁨이 와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져 내 죄로 때문에 애통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부담스러워요? 듣기 거북해요? 이건 말씀을 통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 싸움에 가장 치열한 시간이 어느 시간인 줄 아십니까?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이에요. 잘못하면 이 말씀을 통해 마귀가 역사하면은요, 불평불만이 되고요, 판단이 되고요, 부담이 되고요, 듣기 거북한 말씀이 되고요. 좀 치열한 영적 싸움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어져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우리 의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어져야 순종하게 되는 거야. 믿어져야. 내 머리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야 순종하게 되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판단과 생각, 우리의 감정은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영문 모르고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내 속에서 믿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믿어져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내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 옛날 어른들이 신앙생활을 참 제대로 했어. 이 시대하고는 완전히 달라. 그 옛날 어른들은 오히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뭐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옛날 어른들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었는 줄 아세요? 왠지 모르는 신앙이었어. 그냥 왠지 모르는 신앙. 말씀도 잘 몰라. 잘 몰라. 근데 왠지 모르게 그냥 내 속에 평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예배하고 싶은 거야. 그 옛날 어른들은요,
하나님 앞에 헌금 한 푼을 드려도요, 옛날에 어른들은요, 제가 어릴 때 봤어요. 어머니 권사님 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 정성껏 드린다고 옛날에 그 꼬깃꼬깃한 돈 데려가지고요, 헌금 데려가지고 드리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분들은요, 왠지 모르는 신앙이었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니까 왠지 모르게 섬기고 싶고 드리고 싶고, 왠지 모르게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눈물이 나고, 뭐 말씀을 그렇게 그들의 삶 속에 구체적인 삶의 죄를 지적하는 것도 아닌데 그 말씀 듣다가 죄가 깨달아져서 울고, 왠지 모르는 신앙. 그게 진짜 신앙이었어요. 그게 진짜 신앙이었어.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아니야. 듣고 이해하고 분별하고 깨닫고 받아들여지고 이치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아니면 너. 요즘 시대를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맞춤형 신앙의 시대라 그러잖아. 자기 수준에 맞아야 돼. 자기 기준에 맞아야 돼.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 하자 이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요,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 왠지 모르게. 은혜 받으면 내 속에서 내 감정이 아니라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해. 그게 감정과 감동의 차이란 말이에요.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감동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 감동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신앙과 신념을 혼돈하지 말듯, 종교와 신앙을 혼돈하지 말듯, 하나님이 내 속에서 행하시기. 자, 그럼 이제 큰 두 번째로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라고요? 두 번째가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라서, 복 있는 자라는 뜻이 뭐, 첫째는 기뻐한다, 두 번째는 소원한다는 뜻.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소원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가진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의 뜻인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혹시 그렇게 생각할 분 있을지 몰라요. 아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야. 그런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떤 생각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복됨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함이 복인 줄 알면 그냥 지켜 행하면 되지, 왜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해야 하는가?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알았잖아, 깨달았잖아. 그러면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냥 하면 되잖아. 근데 뭘 소원해야 돼? 우리 의지로 하면 되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 의지로 행하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하고 나면 교만해지고 착각하고요, 내 의가 돼버리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인 줄 모르고요, 혹은 내 의지로 하려다 안 되니까 다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안 통하는데 뭐 다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듣긴 잘 들어요. 근데 내 의지가 받아들여지질 않아. 이론적으로는 알아. 그러나 실천하려고 그러면 의지가 용납이 안 돼. 내 의지가. 자존심이 용납이 안 돼. 거절하는 거예요. 알아요. 그걸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고집시다 그러죠. 누가 뭐라 그래도 저 사람은 끄떡 안 해줘. 아무리 잔소리 소용없어. 의지가 강하니까. 여러분, 의지 강한 게 신앙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의지 때문에 나를 못 굽혀. 그 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나를 못 내려놔. 자존심 때문에 못 내려놔. 이게 죽어야 돼요. 이게 내 의지로 하려도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세상은 여러분들의 의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복음은 우리 의지로 행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우리 의지로 하는 건지 착각해가지고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그걸 자기 의로 착각하고. 아니요, 아닙니다.
내가 깨달았어요.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럼 하면 되지 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하고 싶은 마음을 불릴 듯 일어나게 해 주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 주시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복됨과 소중함을 잘 알았어요. 근데 솔직히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될 때가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좀 되는 것 같다가도 누가 조금만 건드려 보세요. 대번 그냥 마치 입 벌리고 있던 조개 살짝만 건드려도 입 딱 다물어 버리듯이. 여러분의 삶의 생활 속에 부딪히는 수시로 부딪히는 그 이 인간의 5가지 감각들이요 우리의 말씀을 그때마다 조금만 거슬리면 딱딱딱 닫아서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피곤해도 대번 마음 식어져 버리고 조금만 감정 상해도 대번 다쳐버리고. 근데 그런 자기 자신의 오감에 의존되는 연약한 인성은 모른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의지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이걸 우리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환경이 나를 용납하지 않아요. 내 마음은 수시로 바뀌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말씀의 소중함은 알았어요. 나 좀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움직이는 마음은 나를 초월한다니까요. 나를 넘어선다니까요. 내 감정도 뛰어넘는다니까요. 내 의지와 힘으로 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상이 없어요. 그런 원리를 아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네. 그런 원리를 알고 간절히 소원하는 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자, 지혜로운 자, 복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원리를 아는 성도는요, 내가 내 힘과 의지로 지혜로 내 노력으로 행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행하려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하시는가? 마음의 간절한 소원에 더하여서 그 소원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표현될 때요. 기도로 표현될 때요. 신앙은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지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정한 행함은 뭔 줄 아십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움직여지시는 행동이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행함입니다. 우리 감정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 신념으로요 그렇게 행동하는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가 헛된 게 돼버려요. 우리 의지로의 행함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행함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는 것.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어느 때요?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도 없으면 껍데기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공생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뭐하러 그렇게 기도하실까? 밤새도록.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목요일에 그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는 것을 성경은 누가복음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전에 행하시던 대로 습관대로 그렇게 감람산에 올라가셨대. 전에도 습관대로 그렇게 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대.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없는 신앙생활이요? 껍데기 신앙생활입니다.
껍데기 모양만 있는 신앙생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면 오직 기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행동의 법칙. 기도를 통하여 힘을 공급받아서, 기도를 통하여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셔서, 그래서 나오는 행동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몰라요. 그냥 행함이면 다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런 행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발바닥도 못 따라갑니다.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 성경인 줄 아세요? 시간 없어 설명을 못 하겠네. 기도가 어디서 생깁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됨의 가치 인식이 되어지고 나서, 그 복됨의 가치 인식에, 그 복됨이 내 삶의 복됨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복된 것을 깨닫고 알고 가치 인식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치 인식한 만큼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줘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는 것이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그렇게 복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이게 깨달아지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깨닫는 게 먼저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억지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힘든 것뿐이지. 물론 그렇게 기도하다가 깨달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깨닫고 기도하면 더 쉽단 말이에요. 깨닫고 기도하면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니야. 견딜만 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치를 아는데 힘쓰는데 뭐, 가치를 아는 거에 희생하는데 뭐 희생할 만하지요 뭐. 비록 힘들고 눈물 흘려도요,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결실의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1년 농사 잘 져야 한 해 동안 자식들 먹여 살리지.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울면서라도 씨 뿌려 나가지 않습니까? 가치 모르는 사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것만큼 고역이 없어. 이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가치 알아보세요. 기도하다 보면 가치가 깨달아지기도 해요. 우린 가치를 알 때까지 기도해야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돼. 그게 진짜예요. 가치 모르고 하는 기도는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만큼 지루한 시간이 없지 뭐. 제일 힘들지 뭐. 기도만 없으면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쉽겠어. 얼마나 쉬워요. 쉽지 뭐. 쉬워요. 기도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기도 없이 내 힘으로 가지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인정 안 합니다. 그건 상없습니다. 혹시 이 땅에 복은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는 아닙니다. 상은 없습니다. 기도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 안 되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능력이 나갈 수 없습니다.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자가 복을 받는 자냐, 복 있는 자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오늘 2절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어떻게 하면 묵상이 되겠어요? 가치가 먼저 깨달아져야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리만 잔뜩 키워놓으면 뭐예요? 가치를 알고 묵상하는 자가 돼야 되지.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베레아 교인들처럼 정말로 말씀이 그렇게 복된 건가? 그렇게 말씀이 복된 건가? 주여, 나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좀 같이 알고 싶어서, 같이 좀 알고 싶어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걸로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요. 같이 알고 싶어서, 같이 알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주여. 시간이 가지만 조금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되고 소중함을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간절히 소원하여서 기도로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지혜를 공급받아서 적극적으로 율법을 실천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만으로도 복이 있는 자로 여기시지만, 근데 사람은요, 그 결과로 육신적인 복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복 받은 걸 눈으로 확인할 때에야 비로소 복 있는 자로 여긴다는 사실이야. 이게 문제예요. 지금 큰 문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복 있는 자와 사람의 기준에서 복 있는 자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기준에서 복 있는 자는 눈으로 보여야 꼭 복 있는 자라 그래.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의 복 있는 자의 기준은 뭡니까? 믿음이 없다고 말하진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복을 받아야 비로소 복이 있다 그래. 육신적으로 복이 눈에 보여야 복을 인정해.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바른 믿음이 있는 성도는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복이 없어도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복으로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이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근데 우린 꼭 그래가지고 복을 받아야, 그래야 복이 있다 그러네. 뭐 그래도 복도 없네. 아니요. 그렇게 사는 자체로 복 있는 걸로 여길 수 있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되고 소중함을 아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만으로도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복이 없어도 행복하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체로 행복합니다. 뭘로요? 주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으로.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복이란 말입니다. 이 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때가 되면 육신의 복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육신의 복을 받으면 그 복 때문에 믿음이 더해지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까지 상이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복됨의 가치를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것만에 이루는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건 기복신앙이지요. 종교지요. 그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복이 있다. 행복하다. 가치를 아니까. 육신으로는 복이 없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없고 어렵고 보이는 것 없어도, 육신적으로 뭐 이룬 거 없어도 주여. 여러분, 부자가 지옥 가고 거지가 천국 간 얘기에 대한 비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의 기준을 어디 두고 사세요? 이 복이 똑바로 안 되니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복따라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마치 찬양 가사처럼.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어디 있죠? 반주 주와 함께라면 1025번.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 주와 함께라면 영광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로 못 들이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나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